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하셔서 택하셨고 구별된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에 특별히 택함 받아 주 앞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녁 우리 노아의 믿음 이라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닭과 독수리는 덩치가 비슷합니다. 큰 장닭 그리고 독수리 가만히 앉아있으면 비슷해요. 둘 다 조류입니다. 같은 새 종류죠. 여러분 닭이 새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잘 모르셨어요? 오리와 닭은 새입니다. 새. 그런데 닭과 독수리는 덩치는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먹을 수 있고 못 먹고? 그런 건 말고 척하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는 건 감은 잡았을 텐데 닭과 독수리가 덩치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닭 한 마리 독수리 한 마리를 딱 두고 세찬 바람을 일으키면 바람이 불 때 닭은 어떻게 할까요? 움츠립니다. 날개를 탁 붙여서 몸에 붙여서 움츠려서 자세를 낮추고 이 바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람이 불면 날개를 확 펼쳐서 날아가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크기를 가진 그리고 날개를 가진 새인데 독수리도 날개가 있고 닭도 날개가 있는데 차이는 바람을 맞았을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고 닭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의 바람이 불 때에 움츠려드는 사람이 있고 그 시련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기를 원합니까? 원하는 건 다 독수리 같아지기를 원하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움츠리는 쪽이 우리의 본성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아시는 대로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대부분이 환난을 만났을 때, 큰 바람을 만났을 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얘기를 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노아 그러면 이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방주, 홍수. 그렇습니다. 홍수를 만났고 그 홍수 가운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만 홍수를 만난 게 아니고 노아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이 홍수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큰 바람이고 고난이고 문제거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닭처럼 움츠리다가 그 물에 빠져서 호흡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홍수를 이용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배를 띄워서 그 물 위에서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와 같은 믿음,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노아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로구나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아라는 인물 자체를 우리가 굳이 따라가야 하겠고 그가 위인이니까 그를 닮자 그런 말씀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위인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위인은 없습니다. 가끔은 성경 속의 위인들 그러면서 시리즈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에게 동화책 들려주듯이 위인전 읽어주듯이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잘못된 성경관이고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용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특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위인 없다 소리를 얼마나 더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분명합니다. 위인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찾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노아의 믿음은 역전의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 역전의 용사들. 그 역전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역전은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뒤집었다. 3대 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5대 3으로 뒤집어 놓았다. 그게 역전이죠.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날려갈 판인데 바람을 피해서 어떻게든 도망가야 될 판인데 이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창공을 올라가는 믿음이 역전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역전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역전, 그 역전을 경험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왜 역전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을 펼쳐서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같이 볼 겁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게 우리의 초점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이건 지금 남자와 여자 성별을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걸 가지고 남성, 여성 구분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 그 말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듣는 여자 기분 나쁘게 왜 남자를 하나님 편에 여자를 사람 편에 놓아서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멋짐을 보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마찬가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한 가지 질문할 거 생겼습니다.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여기서는
성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렇게 남자를, 아들을 하나님 편에, 딸을 사람 편에 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순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얄팍한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얄팍하다고 그랬냐면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죠?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학자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으니까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결론을 내자고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멋짐과 그 화려함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아마 남성 중심의 북의 사회, 혈통 중심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남녀를 구분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혼합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되어버렸다. 언제? 노아의 때에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서 사람 기준으로 바뀌어버렸다.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질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6장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쭉 중간에 나오다가 중간에 생략하고 5절 봅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형편없어졌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세상 모든 세상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하나님, 이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물을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어느 정도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아니, 하나님도 한탄하실 때가 있나? 옛날 성경 보면은 후회하셨다 그래. 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표현한 겁니다. 최대한 표현한 거예요. 이제 갓 말 배우는 아이들은 가장 화나는 것을 표현할 때 엄마 싫어. 그거예요. 그죠? 그 이상은 왜 말을 못하냐면은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람의 말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까? 왜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준이 바뀌어지고 타락하고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 세상 기준으로 바뀌어져 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있었으면 아마 더 다른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너무 아픈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되겠다. 다 죽여야겠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다 없애려고 마음 먹었어요. 7절 말씀,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7절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쓸어버린다. 옛날엔 빗자루로 쓸 때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진공청소기로 확 빨아들여 버려야겠다. 그런 표현. 깔끔하게 싹 치워버려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어떠했느냐? 이어서 나오는 8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기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역전의 믿음. 그러나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세상 다 망가지고 형편없이 허물어졌으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노아가 뭘 잘했어가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이 엄청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신앙.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이 혹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외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다 흘러가는데 나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세상 가운데 역전극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는 살려주셨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을 가르셨어요. 요셉은 아무 죄 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났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어요. 빈들에 있는 수천 명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었다? 아닙니다. 그러나 배불리 먹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역전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금방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니 노아가 인품이 어땠길래, 노아의 성격이 어땠는데, MBTI가 어땠는데 그런 것 따지지 마요. 그게 아니에요. 8절에 답이 있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잘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착해서 의인 된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여러분 의롭게 사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를 왜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을 보면 우리말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있었는데요.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게 노아라는 단어고 뒤에 있는 말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평안, 은혜. 앞에 건 노라고 읽고 뒤에 건 헨이라고 읽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쓴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여요? 두 글자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가 노와 노 이걸 알파벳 순서를 딱 바꿔놓으면 은혜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 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런 언어여서 하나님이 아마 이런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가 막히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 노아 바꾸어서 발음은 헨이에요. 헨. 이 은혜. 노아는 은혜가 앞으로 해도 노아, 뒤로 해도 은혜. 앞으로 해도 은혜, 뒤로 해도 은혜. 은혜 가운데 은혜. 성도는 누구냐? 은혜 입은 자다. 그런 사람은 역전의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역전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해 주시는 이런 경험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고, 또 하나의 노아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었어요. 준비하는 믿음. 이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맑은 하늘에 비 한 봉을 오지 않는 날씨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노아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거 아니야? 머리 이렇게 된 것 아니야? 이렇게 된 것 아니야? 쓸데없는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방글라데시 선교 많이 하니까. 방글라로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걸? 네? 방글라로? 빠골이라고 그래요, 빠골. 골이 빠개지겠다. 그래서 빠골. 정신 나간 사람, 그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노아를 보고,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마른 하늘에 비는커녕 이런데 저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큰 방주를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저게?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노아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가치 기준이 세상적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그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치 기준이 세상적으로 바뀌고 나니까 노아가 하는 걸 보고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다가올 종말에 대한 준비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형편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이 노아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별명을 붙이기를 종말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종말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으셔서 쭉 같이 읽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노아의 때가 어떻다? 인자의 임함과 같다. 주님이 임하시는 종말의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홍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컴퓨터 가지고 놀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인터넷 좋다고 인터넷이 잘 된다고 그거 가지고 AI를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AI가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그러고 이제는 세상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얘기예요. 그러나 종말 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오실 때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사람들이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 휴거라는 말을 끄집어내는데 이건 휴거를 얘기하는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 있고 한 사람은 영적 기준에 있으니 하나님이 영적 기준에 있는 그 사람만 구원한다 이 말. 아무리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그 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가지 믿음 없는 사람 덤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이 말. 교회 나온다고 예배당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력서 안에 기독교라고 표시했다고 인구조사할 때 신앙이 종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죠? 기독교입니다. 그래 놓고 1년 내내 교회 한 두 번 가면서 그래도 기독교라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에 어떤 가치관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어떤 자는 구원하고 어떤 자는 구원하지 않는다. 이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휴거 당하니까 마지막에 숭 하늘로 가보고 뿅 하고 없어질 거다. 이걸 가지고 뭐 종말을 얘기하고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불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도 있고 땅 속에서 솟아나는 불도 있고 사람이 만든 불도 있어요. 사람이 만든 불은 아주 최현대적인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무기를 터뜨려서 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화산이 터져서 땅속에서 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느냐? 노아처럼 준비하는 사람. 무슨 준비? 믿음의 준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전에 인신매매를 당하게 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바울을 바울로 쓰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쓰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많은 과정들 속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나온 역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종말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종말은 왔다가 연기되지 않습니다. 여행 연습이 없어요. 여행 연습 없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예? 우리가 한순간 잘못 선택하면 세상에서도 종말이 아니어도 한순간 잘못 선택해서 그만 세상 말로 아주 끝나버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뉴스 보면 뭐 사실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것저것 막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분명한 건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 나이 어린 한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대들은 건 맞는 것 같아.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뭐 대들고 한바탕 싸움이 났어. 결과는요, 그 대들었던 친구가 지금 최소 100억 손해봤대. 100억.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 지금까지 했던 거 취소돼서 물어줘야 되는 돈이, 변상해야 되는 돈이 최소 100억이래요. 100억. 이러고 100억 날라갔어. 얼마나 어리석은, 그땐 몰랐겠지. 이게 100억짜리인지 몰랐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회복할 기회는 있어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종말은요, 100억, 1000억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8명. 그 외에는 없어요. 사정해도 후회해도 뭐 옛날에 우리 노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저런 일이 있었잖아,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멸망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떻게, 뭘로 준비할까요? 노아를 보니까 노아의 믿음은 마지막으로 의를 전파하는 믿음. 의를 전파하는 믿음. 그 와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다른데, 지금 뭐 노아의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아무 말을 듣질 않잖아요. 비가 온다 그래도 뭐 마치 소돔 고모라성 멸망한다고 그렇게 예고하는데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때 뭐 했냐? 배만 지었냐? 아니에요. 배만 짓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홍수 심판이 임할 때 용서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와 그 7 식구에서 8명 구원받았는데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한 일은 뚝딱거리면서 망치질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틈틈이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의를 전파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그 노아가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7 식구만 노아의 말을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해야 할 일은요,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준비예요. 방주를 준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세찬 죄악의 바람이 몰아치는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찌 보면 사람들이요,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큰 이슈라고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감리교의 이모 목사님이, 그분도 이름은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감리교 아니고 감리교 소속의 이모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을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감리교 총회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그분을. 목사도 아니다 하고 제명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 사람을 제명시켰냐고 지금 고함 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잘못했다고. 제가 아주 잘 분 중에도 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지만 아는 그런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계속 글이 올라오니까 아니 왜 그 사람을 제명을 하고 예수님이 그럼 죄인들을 축복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리로 그 동성애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 줬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인권을 사랑해서 축복했는데 그 사람을 제명하는 건 잘못됐다. 이게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요, 뭐 사회적으로야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질 않지만 기독교 안에서 계속 지금 막 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결국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있구나. 신앙 양심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목회자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있구나. 학자들이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학을 사람의 학문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구나.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모르겠어. 나만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닭처럼 웅크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구원의 영역으로 날아갈 것인지. 세상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의를 전해야 됩니다. 바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역전시키는, 아니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세찬 바람을 불어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역전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아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할